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발전하죠.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학문이 쌓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하죠.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전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좀 나아졌을까? 인간의 미래가 좀 더 희망적일까? 여기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 나아진 게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의 잔혹성, 숨겨져 있던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끔씩 이게 튀어나오죠.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은 발전되고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인간의 본능은 원시인의 본능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본능이나 현대 과학시대 인간의 본능이나 거기서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또 사회 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식생활도 얼마나 개선이 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물질의 여유도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양 보충들, 얼마나 영양 보충이 막 남아 돌아갑니까? 영양 보충하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영양 보충도 잘하고 잘 쉬고 그래서 그럼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남는 힘도 남고 여가 시간도 생겨나고 정력도 더 좋아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여유분을 가지고 엉뚱한 데나 쓰려고 하지 못된 짓만 하려고 하지 이게 거룩한 데 사용되느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없을 때는 있잖아요. 더 시간도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영양 보충도 못했던 그 시절은 더 영적으로 말이죠. 산모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력도 나아져요. 시간도 막 남아 돌아요. 뭐 영양 보충도 잘해가지고 막 몸도 맞아 먹는 것도 많아집니다. 경제력도 나아집니다. 그럼 과연 그 여유분을 정말 영적인데 사람들이 쓰느냐? 본성적으로 볼 때 선한 것에 쓰느냐? 아닙니다. 예. 10중 8구는 아니에요. 어디에 씁니까? 더 엉뚱한 데 씁니다. 못된 짓 하는 데 쓴다 그거예요. 본성을 충족시키는 데 쓴다 그겁니다. 본성을. 왜? 없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딱 비교해보면 압니다. 금방 답이 나오죠. 없었을 때를 경험한 우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 어떠냐. 사회 이 세태가 말이죠. 그러나 바쁘고 못 살고 여유가 없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위들, 비윤리적인 것들, 기상천외한 일탈들, 이게 여유가 생기니까 더합니다. 더 많아지죠, 여러분? 더 많아져요. 그거 없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물론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점점 가면서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겨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인간의 본성은 정말 나아졌느냐. 발전되면, 역사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면 덩달아 나아지느냐. 물질 문명이 점점 나아지면 인간의 본성도 나아지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반대가 아닐까. 퇴보하지 않을까. 자, 그럼 교육이 인간을 바꿉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 글쎄 어느 정도는 나아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자들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탄식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래요. 어릴 때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말이죠. 예전에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점점 더 아이들이 강팍해지고 악한 본성들이 더 보이는 어린애일수록.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야 이게 희망적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기댈 게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뜯어보고 들여다보면은 기대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달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있잖아요. 중력이 약하니까 막 이렇게 붕붕 뜨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우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약하니까 거기서 빵 뛰면 말이죠. 이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더 약하다 중력이 달에서. 그럼 날아가는 거죠. 여기다 팍 힘만 주고 뛰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 지구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왜?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지상을 벗어날 수 없듯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죄의 중력, 그 죄의 중력 안에 우리가 붙어있다 그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지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의 중력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있대요. 죄의 원칙, 죄의 원리, 죄의 법.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좀 고양된 사람들은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해요. 근데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허사였고 지금도 허사하고 허사일 것입니다. 저 티벳에 가면은 수십 킬로, 이 뭐 수킬로도 아니고 수십 킬로입니다. 이걸 오체투지라고 하면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거죠. 땅바닥에 몸을 대고 쭉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번 한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하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하나,
둘, 세 발짝 하고 또 그 찬 바닥에 말이죠. 딱 엎드립니다. 쭉 뻗어요. 그럼 이마를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서 세 발짝 하고 정성을 담아서 자신이 좀 나아지려고 하지만 그거 다 끝나고 또 편안한 안방에 따뜻한 안방에 누워보세요. 의지, 결단, 훈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죄의 본성이 또 튀어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 EBS의 세계를 가다라는 프로에서 티벳을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에 이제 오체투지 이걸 하는 티벳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식구가 구르마 같은 걸 끌고 또 옵니다. 또 앞장서가지고 여기 손바닥에는 이 나막신 같은 거 끼고 말이죠. 쭉 뻗어가지고 이거 또 그걸 뭐 며칠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한대요. 또 먹을 때는 또 쉬면서 뒤에 있는 구름을 끄는 사람이 또 먹을 것 이제 먹고 같이 먹고 또 텐트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차고 이게 자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 티벳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왜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수행하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무슨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잘 눈여겨봤어요. 무슨 심오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우리 한국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하다가 그 사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그 나라 말로 이제 현재 가이드가 있겠죠.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기대했죠, 이런 거. 내 자신의 탐욕을 없애려고요. 라든가. 내 몸을 뭐 부처에게 맡겨서 정결하게 하려고요. 라든가.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니라도 한번 옮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뭐 건강 달라고,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 대답 정도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각하더니 그냥 해요.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걸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를 보면은 그 코에 가면서 그 수행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고향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실망해요. 그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문화하고 자기 생활이에요. 그게 해오던 거니까 한대요.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그렇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거 뭐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이 없어요. 심오해 보이죠. 그래서 그거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행하는 사람들은 관광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 굉장한 뭐 해석을 하죠. 의미를 갖다 부딪히죠. 근데 심오해 보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사실 들여다보면 허구예요, 허구.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느냐? 왜 하는지,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진짜 문제가, 진짜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가 왜 그런 걸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한다는 것들이 다 그렇죠. 선하다는 것을 인간이 알긴 알지라도 인간이 선하고자 하는 결단은 그때뿐이요. 각오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사슬은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 못하는 죄의 중력, 죄의 사슬은 그대로 끊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운명에 끌려다닙니다. 사주팔자에 끌려다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주팔자라든가 운명 또 팔자. 네 팔자지. 내 운명이 그래. 이걸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봅니다. 믿어요. 뭐 궁합도 보고요. 또 이사 날짜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하고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막 두렵고 뭐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면 뭘 의지합니까? 가서 말이죠. 부족이라도 써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자기 가슴에 넣고 자기 지갑 속에 넣어야 그나마 안정된다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파트에 어떤 날은 이제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일도 아닌데 그 저번 주에도 안 그랬는데 사다리 차가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말이죠. 이렇게 동이 몇 개가 있는데 대여섯 대가 동시에 이삿짐을 올립니다. 내리기도 하고.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아시죠? 손 없는 날. 뭐 농협인가 거기서 제가 천안에 가서 저희 부모님 계신 그 큰 달력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그 달력과 같이 이렇게 뭐 크게 거기 이제 뭐 써 있잖아요. 그 손 없는 날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봤어요. 손 없는 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커튼업을 하는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은 못도 못 받게 한대요. 왜? 12시가 아직 안 됐대요. 12시가 넘어야 못을 받고 커튼을 달게 한다는 거예요. 왜? 12시가 넘으면 다음 날이니까 그날은 괜찮다나? 그냥 묶여 삽니다.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염려가 생기잖아요. 점점 묶여집니다. 내가 왜 이러나? 운명,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할 것입니다. 또 걱정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할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또 뭔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미신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것이죠.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된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이 동네를 지나다가 그 집 문 앞에서 한마디를 했대요. 야, 이거 묘자리를 다시 쓰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한마디. 그걸 또 들었어요. 설마 하고 이제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다가 죽었대요. 첫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풍수지리에 대가했던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얘기를 그제서야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었나 봐,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부인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 부인이. 장례를 치르면서 첫째 시아주버니가 되는 거죠. 저 장례를 치르다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사색이 되는 거야, 사색이. 이제 내 남편도 죽게 생겼구나. 근심에 빠졌대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될 텐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 아니, 근데 죽는 것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의 운명이, 뭐 사람의 여러 건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죽었어요. 근데 그거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음이 자리 잡은 겁니다. 믿음이. 그 용하다는 점집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3천만 원 내고 구슬해야 된다. 예. 이 사람한테는 이게 운명이 된 거예요. 절대적 운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올가매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조상이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내 남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믿는 그 집안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 그거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 따라서 그대로 자기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죠. 둘째 아들 또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슬해야 되겠고 말이죠. 뭐 아는 게 없고 말이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다가 자기가 있는 그 집 주변에 잘 알고 단골로 지내던 슈퍼마켓 거기에 이제 돈을 좀 꾸려서 혹시. 예. 근데 마침 그 슈퍼마켓의 주인이 아주 교회에서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그 부인이 돈을 꾸러 왔는데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 평상시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말이죠.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 왜 그래?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차 얘기를 다 하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 그거 간단해. 신 중에 신, 최고의 거룩한 신을 모시면 돼. 거짓신, 우리를 묶고 운명에 묶여 살도록 하는 하급신도 있어요. 하급신도 있어. 최고 거룩하신 최고의 신을 모시면 돼. 그 하급신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최고의 신을 영접하면 돼. 그 신 한번 믿어볼래? 나랑 같이 가서 그 신한테 한번 절해볼래? 그래요? 당장 내 하죠. 세대 그분은 예수님이셔. 당장 우리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합시다.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권사님을 따라서 가르쳐주는 대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점차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횟수, 또 그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차차 영접해서 자신의 삶의 자신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굿을 안 했어요. 묘자리를 옮기는 그런 엉뚱한 짓 하지 않아도 그 부인의 남편은 멀쩡해가지고 오래도록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운명을 믿고 사주팔자를 믿으면 그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끌려 갑니다. 이끌려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묶여갑니다. 나는 무종교야.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천만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뭐에 묶여 사느냐? 미신에 묶여 살든지 운명에 묶여 살든지 헛된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공중 권세에 잡은 어둠의 영,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하는 거짓 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죄로 인해서 거짓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운 사이였대요. 동산의 온갖 축복과 풍요를 마음껏 누렸고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었던 천상의 삶이었지만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동등되게 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갔고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한 그게 엄청나게 더러운 생각인데 그 더러운 존재가 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하고 어떻게 그 탐욕하고 같이 있어요? 가장 시커멓고 어두운 것하고 가장 밝은 것하고 깨끗한 것하고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같이 가까울 수 없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하고 그런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사탄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하고 어떻게 가까울 수 있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거짓 영 사탄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묶인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엉뚱한 주인 그 밑에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길, 진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이죠. 한번 6장 6절 한번 보십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입니다.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이요?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예, 종이 바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리가 있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네,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우리에게 사주팔자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사주팔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있습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안 보이죠. 우리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다 똑같은 줄 알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죄의 종에 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영을 들여다보면 근데 겉은 똑같죠. 예, 똑같은 거 먹고 뭐 가정생활하고 뭐 일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천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영적 존재의 종이 된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누가 불쌍할까요? 누가 불쌍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결론을 한번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결론 짓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죽고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그 옛 모습은 다 죽고 십자가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을 항상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